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창세기 43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금일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 삶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삶은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내 주변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안에는 진정한 내려놓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내려놓음이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분의 고백을 통해 몽골 광야를 선택한 하버드 박사 이용규 저자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 과정과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데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의 전부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진리를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 모두가 종종 움켜쥐고 소유하는 데에만 익숙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문인 창세기 43장 전반부는 오히려 본인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죠.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기보다 오히려 움켜쥐고 붙잡고 집착했던 야곱을 통해 조금은 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금일 1절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원어를 보면 앞서 41장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다 라는 말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자신들의 동생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행이 닥칠지 몰라 베냐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거기에 그의 아들 유다는 애굽 총리가 그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또 다른 동생들이 있는지 묻기에 거기에 대답했을 뿐이라 전합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만약 아들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을 생각하노라면 정말 아찔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먹을 식량은 다 떨어졌고 애굽의 동생 시므온은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막내 베냐민은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야곱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집착이 가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2번이나 애굽에 다녀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시간은 가고 있어요. 잠시 후 기근은 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이 기근은 더욱 심해집니다. 먹을 양식은 바닥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부딪힌 상황을 돌파하면 형제들 간의 화해와 용서와 구원의 계획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적인 집착하는 마음으로 꼭 붙들려 있기에 지금 이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워낙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죠. 어렸을 적 그는 장자권에 집착했습니다. 이 시대 장자권은 곧 재물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태생부터 욕심이 참 사나운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야곱의 집착은 돈뿐만이 아니었죠. 사랑에도 그는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도 집착합니다. 많은 가요들의 가사를 보면 집착에 대한 가사가 참 많습니다. 참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어. 뭐 이런 거 있죠. 야곱의 삶이 여러분 근데 딱 그랬습니다. 돈과 사랑을 넘어 자식에도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근데 금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는 아들 베냐민에 집착하기 전 먼저 요셉에게 집착했습니다. 사실 모든 드라마의 불씨가 요셉을 향한 그의 집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는 집착으로 인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앞으로 뒤로 가지도 못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구속과 결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독과 집착은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자유를 주기는커녕 반대로 올가매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야곱의 이러한 집착은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 창세기 42장 3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신의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죽어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본다는 강한 그의 표현입니다. 당신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사업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 흔한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상황,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이 현실적인 면을 말씀을 통해 직접 접하며 우리 삶 안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 내 삶이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영적 기근에 묶이고 결박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돈 없는 사랑은 그 자식이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성장하고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사업 확장을 향한 강한 나의 집착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성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은 야곱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나눈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만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 그의 형제들을 향해, 또한 아버지 야곱을 향해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아름답게 바뀐 모습을 금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지금껏 씨름하던 야곱은 삶을 마감하기 전 마침내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를 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집착은 어느새 거두어집니다. 금일 말씀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야곱의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던 야곱의 입술에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주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린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을 금일 창세기 43장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도 가족도 직장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용한다면 선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도가넘는 지나친 사랑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얹어놓는다면 그건 집착이 되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결박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억압하고 올가매는 집착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고 본인의 손에서 놓았지만 여러분, 그를 정말 잃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내려놓음을 통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주님 주시는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주먹을 펴기 힘드시다고요?
하지만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판 자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그분에 대한 가치가 너무 귀하기에 이 주먹을 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고 그를 따르는 가치를 알았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마리아도 동일한 이유로 그의 모든 재산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학력과 명예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갔고요. 금일 말씀을 통해 묵상한 야곱도 그의 아들을 내어 놓았기에 향후 용서의 길, 화해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신지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주먹을 펴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고 다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향해 꽉 쥔 손을 펴므로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자유를 얻은 야곱의 믿음의 돌파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공간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쥐고 있는 주먹들 주님을 향해 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으면 얻는 그 오묘한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마주하며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길 원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자식들, 나의 사업들, 나의 가족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옥합 주님 안에서 깨뜨릴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